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미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런 중에도 성경은 제자와 많은 무리를 구분합니다. 무리는 뭐냐? 무리는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러고 제자는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택하여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냥 따르는 사람들, 제자는 주님이 따르게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임의로 뜻을 품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 제자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여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누구보다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자가 제자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뜻으로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히 교육받아야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다른 사람으로 호칭상 불려지기를 원하지만 남다르게 훈련되어져야 될 자신, 더 특별하게 가꾸어져야 될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아멘마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는 더 거들먹거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주님의 기준을 따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말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능력을 받는 거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어느 순간 부어주시는 것이 능력이라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건 평생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게 뭘까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진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유혹과 또한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제 얘기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상처 때문에 남들은 견뎌내도 그는 견뎌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은 끊임없이 있어요. 강릉 산불 때문에 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자연재해라는 게요, 이게 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은 앞으로도 있고 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보니까 이 불씨가요 2km를 날아간대요. 그 담뱃불 불씨가 아니고요, 깨알 같은 불씨가 바싹 마른 바람을 타고 2km를 날아가서 무섭죠.
기도의 불씨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불이 나냔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 일순간 그 높은 방파제도 뛰어넘고 오랫동안 일궈왔던 도시를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이 지구의 이 지축을 흔들면 간단합니다. 그냥 막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를 갈랐다고 그러시는데 거센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참 나약해요. 연약해요. 그런 중에도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도 우리와 관계없이 예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땅에서도 차별이 되거나 구분이 되거나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할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의 적임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냐고 끊임없이 반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니, 이 자체가 우리에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요. 이런 일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이 얼마큼 네가 애써야 되는데, 얼만큼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느냐를 따진다니까 이게 불행이죠. 인간이 얼만큼을 들여서 주님을 만족해 하겠습니까? 미가서에 있는 내용처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가 없다고요.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전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거나 탁월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빼어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새소리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자체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한다니, 대단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회집된 곳에도 주님이 함께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대단치 않은 목소리로 두세 사람이 모여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저 하찮으나 주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누구와 비교할 때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인데도 주님의 베푸신 은혜의 감격에 젖어 찬송 속에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배어있고, 그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인사하세요. 저기 우리가 아니라도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라도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지가 뭘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지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이, 지 자식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이, 지 아내도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목을 끌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흐뭇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눈물과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 이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면서 겨우 1시간 예배드리며 흥정하려고 그러고 몇 마디 쭝얼쭝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성으로 기도하는 게 그따구가 신앙생활이냐고요. 이미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가 겨우 주워들은 건 탐욕스러움으로, 기도함으로 자기의 탐욕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그는 느낀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 신앙이에요. 근데 비인격적인 신앙이 뭐예요? 지가 엎어져 기도할 때만 주님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요술램프입니까? 비벼야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비인격적 신앙이라고. 자기가 기도할 때만 주님은 들으시고, 자기가 개판 칠 때는 주님은 모르시고, 자기가 원할 때만 주님이 나타났다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건 지가 모른 채 해도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속히 역사해 주셔야만 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 현장을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어딜 보니까 이렇게 좀 안으로, 컴컴한 안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우상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는 종을 하나 달았더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종을 쳐야 그 신이 깬대요. 그래야 비로소 그 신이 깬대요. 그리고 비로소 비는 자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이 우술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지가 기도해야 주님은 비로소 들으시고, 지가 기도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주님을 느끼며 살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뭐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의식되도록 자꾸 촉구하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 형편에 걸맞지 않게. 왜 이런 말씀이 생각났지? 들려지는 그 말씀과 달리. 왜 자꾸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전혀 지금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뭔가 이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도 뭔가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한다면 그런 일에 기도의 제목으로라도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용고며,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궁금해서라도.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 왜 그렇지? 그런 일에 좀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탐욕스러움에 더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만 민감해요. 기분 나쁜 일엔 눈이 뒤집어지고, 자기의 모든 이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서 피 튀기게 싸움을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가 내게 내 모든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것은 주저함이 없이 가서 싸우거나 멱살을 잡아야 될 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필시 그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게 확실하다. 주워 들은 얘기에 좋은 말 같아 자기도 한번 써봤을 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제자는 뭐냐? 주님이 그를 불렀으며 주님이 그를 따르게 하셨으니, 주님이 특별한 임무를 맡기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뭐예요? 끊임없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순종이라는 모습이 상실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따르는 무리와 함께 따르게 하시는 제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반드시 확연히 갈라져요.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 목적으로 따라요? 자기 목적이잖아요. 내 필요 때문에 따라요. 호기심이든 아니면 내가 치료를 받길 원한다든지 내 목적,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내 목적 때문에 따르죠.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멘을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따르게 할 경우에는 누구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 목적이 있지요. 주님 목적. 따르게 하는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개념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예배 자리에서 내가 참석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내 욕구가 가득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그러면 화딱지 나지요. 그리고 그는 그날 이렇게 결정해요. 은혜가 없더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는 주님의 부름을 쫓아 앉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왜 부르셨지? 왜 참석하게 하신 거야? 뭘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거 고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는 자리를 떠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선물이란 뜻으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이 주시려는 건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은혜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은 그날 은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래서 은혜가 없었구나 그래봐요. 시작.
어느 날 어떤 분이 외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갔지요. 그날 은혜가 대빵이 컸던 거야.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날은 은혜가 한 개도 안 됐대. 목사님께 여쭙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건 오래전에 제가 그토록 예배를 흠모하는 사람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참석해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오늘은 목사님 가서 말씀을 듣고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당신이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려 주님이 은혜를 줬고 지금은 설교를 들으러 와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랬대. 목적이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앉은 자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더 나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살피세요.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내게 유익된 것을 주시는 데 비하여 우리가 느끼는 필요라고 하는 개념은 당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1년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몇 년 후에는 가슴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오늘 내가 그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 남자와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서로 피차 내가 그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흐려지게 되고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는 간하고 어떻게든지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급기야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러고는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눈구녕에 뭐가 벗겨진다면서 그리고 악을 쓰고 왜 엄마는 왜 안 말렸냐고 악을 쓰거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훗날 후회가 되지 않는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치우치거나 분에게 휩쓸리지요. 여전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살피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그리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스러움, 이기적인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작용되어져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를 생각할 거예요. 시간 지나면 전혀 다른 기준으로 또 보게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받으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 지금 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형편으로 구할 수 있지만 주님의 결론을 내 정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난 이 고통스러움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이 주는 의미를 모르지요. 하나님, 저 시련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탄탄대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의 손끝을 따라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넓은 길이 아니고 협잡한 길을, 때로는 평탄한 길보다는 주님은 더 험준 산령을 넘었도록, 때로는 가까운 길보다는 때로는 돌아서서 먼 길을 돌아서 가도록.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주님이 놀라운 건 막 당장의 길에 흥분된 어조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로막고 돌아가게. 놀라운 건 돌아가면서 생각했어. 그 길로 가면 안 되었다는 걸.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빠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굽은 길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전혀 걷지 않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 길을 걷고도 이렇게 숨이 차네 그래. 아이고, 나 운동해야 되겠다 이거. 아, 내가 얼마를 걸었다고 내가 이렇게 숨이 그냥, 아이고 힘드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체력의 문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따르고 싶어서 가는 것을 무리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게 하심으로 가게 된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처럼 살길 바라요. 아무리 따져도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이제 잘 배우려고요. 이제 열심히 훈련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교회를 나와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교회 모든 일도 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지 마음이 안 들면 이 교회는 잘못됐어. 그리고 교회를 옮겨 다녀 전전하지. 여러분, 교회를 잘 정하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속 전전하는 건 노숙자야. 이제는 정착해야 돼.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부딪히는 것은 나를 고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 이 교회는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 아, 이 교회는 거기에 그렇게 중심을, 선교에 그렇게 중심을 두는군요. 아, 이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제가 수용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쳐가면서 힘써야 되는데, 문제는 저쪽 교회에서는 여러분 남달리 장로 권사나 안수입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마음에 든다고 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도 자기는 그 교회에서 몸에 배어진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이곳에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는요, 다 바꿔야 돼요. 아, 교회는 이렇게 드립니까? 이 교회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 그것도 배우지요. 아, 교회는 또 이렇게 합니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교회는 또, 아, 그렇습니까? 구역마다 돌아가면 청소도 합니까? 아, 뭐 청소를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럼 사람들이 넣었다고는 누굽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자기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보다는 생탱이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더 좋대. 이분들은 다 교회가 이런 겁니까? 그러고 배우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이 교회는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꼭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꼭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그러니까 시끄럽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상관없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새신자 10주간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교족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일을, 행정과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0주간, 5주간 이 시간 속에서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 교회 그냥 떠돌이처럼 예배는 참석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신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는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인들은 이 과정 속에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거절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걸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인들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꼭 내가 무슨 교회 여러분 새신자들 모아놓고 하는 것 같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최소한의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없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길 수는 있으나 옮겼거든 그곳에서 다 배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이제 노는 물이 달라. 무리에서 제자가 됐다면 이제는 의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애쓰는 수고의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야 된다. 그러므로 무리들 틈바구니 있지 말고 제자들 속에 있으세요. 배우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즐겨하세요.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물어봐요.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은 안 하고 웃는 건 민망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인상이 별로 안 좋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된대요. 야, 저 사람 바라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마침내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나인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 장례 행렬은 딱 나와요. 기가 막힌 때지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기회는 주님이 만드세요. 주님. 어찌 보면 그 청년이 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을 뻔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장례 행렬이 나와요.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 청년은 홀로 사는 어떤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미 남편은 세상에 없어요. 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돌봤겠습니까? 그렇게 자식도 잘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좀 오시면 얼마나 좋아. 왜 하필 지금이냐고. 장례 때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아예 오시지 마시지. 오시려면 진작 오시든지.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정한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예요.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언제나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그때입니다. 주님의 그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를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려고 그럽니다. 하시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워낙 바쁘거든요. 놀라운 건 지금은 돈 버느라 바쁘고요, 놀라운 건 돈 벌면 놀러 다니느라 바쁜 겁니다. 지금은 내게는 열악한 환경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 말할 수 있고요, 좋았던 때 다 여름 모든 기운이 꺾여서 한숨 쉬고 있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해도 여건이 따르지 않는데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 때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 주님 지금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남겨둬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데 욕구에 사로잡혀 눈에 뵈는 것 없을 때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이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라고도 할 수 있으니, 애써 공부하여 나도 내 마음껏 살고 싶은 내 욕구가 이제는 펼쳐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강권하여 네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부 다 드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죠. 주님, 제가 주의 일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 제가 언제 헌신 안 한다고 했습니까?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주님의 때를 존중해야 해요. 더 쌓아둬서 더 크게 멋지게 일하고 싶은데 주님은 쌓아둬서 멋지게 일하는 것은 우리의 과시라는 거죠. 너는 지금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네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을 쫓아 지금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단하게 이목을 끌 수는 없어도 헌신하거라, 충성하거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불현듯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전혀 소식도 알지 못했으나 그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를 훗날 깨닫게 되는 그날도 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시계가 있고 주님의 시계가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주님의 시간에 민감하지. 깊은 오밤중에도 주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헌신해야 되거나 무릎을 꿇어야 되거나,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야 되거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희한하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풍요 속에 넉넉함 속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하게 하시더니 희한하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는 주님이 뒷돈을 대주는 거야. 뒷돈을. 요새는 공무원들의 비리도 막 드러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나 누구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순종하는 그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뭔가 보란 듯이 갖춰져 있어야 본때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이 무슨 좋은 때인가 싶은데
주님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죠.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며 건네는 얘기가 같이 울어줘서 고맙긴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위로하는 얘기도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섣부르게 위로하는 말은 너도 자식이 살아있으니까 그따구 얘기하지, 너도 네 자식 죽어봐라, 너 그 말이 나오겠냐? 괜히 불편한 마음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고 한숨 쉬다가 누가 다가오면 또 괜히 여러분 마음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 누군가는 바쁜 시간 쪽에서 다가와 어떻게라도 위로하려고 나름대로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래도 몇 마디라도 끄집어낸 말이 또 그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 중에 한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떴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래도 와서 조문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자녀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겪었던 가슴 아픈 내용들을 적은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 별사람의 나이 때요, 미워 죽겠대.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무개 목사 힘내, 그래도 아들 하나 또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억장에 무너지고 정말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자식이 세상을 떴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남편도 없는 처지에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근데 주님이 만나셨네, 하필 지금이냐고. 그리고 이제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고 그러시고 이게 위로가 돼? 그러니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신 즉 관을 운구하다가 멈추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 일어나거라. 청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귓구멍에도 뭘 쑤셔봤고 하도 둘둘 감아서, 나는 그거 보니까요 진짜 숨 막혀 죽겠더라고. 사는 사람도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럼 그 다 둘둘 감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건 좀 고쳐줘야 될 것 같더라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가꿔서 얼굴 보고 평상시 입었던 옷을 입고, 예? 미국처럼 말이 잘 화장을 해서 말이야 마지막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요, 영정사진은요 웃으면서 찍어. 웃으면서. 영정사진이 너무나 여러분 경직된 모습으로 찍으면요 나중에 걸어놓기도 어려워. 후손들이 생각할 때 좋아야 되겠더라고. 보면 여러분 다 주님 품에 안겼지만 보면 같이 더불어 씩 웃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더라고. 근데 영정사진은 대부분 다 무섭더라고. 왜 영성사진을 그렇게 찍어?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찍어두세요. 웃는 거 찍어도, 웃는 거. 그래야 벌써 가서 여러분 이렇게 조문을 한다고 사진이 있을 때 웃으면 참 그의 삶이 유쾌하고 그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 근데 벌써 영정사진 딱 보면 우울해져.
우울해져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영정사진 다시 찍고, 이왕이면 좀 웃어가면서,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러면 지켜보는 후손들도 그 사진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 마음도 밝고. 마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희망이지. 그렇잖아. 근데 왜 우리의 모든 기독교 장례식도 전부 다 소망이 없는 거, 전부 다 경직돼서. 좀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밝고, 여러분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오늘 제가 말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영정사진 그거 고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가장 좋을 때 가장 이렇게 머리도 막 잘 해가지고, 아셨죠? 이쁘게 해서, 그리고 밝게 웃어, 밝게 웃어. 자손들이 보면 아주 같이 더불어 웃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진 보면 대부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바위에 또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또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힘들어 하시는 모습만 있고, 피 흘리는 거, 막 채찍 맞은 이런 것만 보는데, 예수님이 밝게 웃으시는 걸 누가 그렸잖아요. 그걸 보면 또 다르더라고, 마음이. 성경에 예수님이 호탕에 우셨다, 그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미 여러분 얼마든지 흐뭇해 하실 수 있다 생각되잖아요. 훗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그 환한 모습을 볼 거예요. 어느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천상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어서 마침내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이렇게 아주 허그를 하는 거예요. 꽉 안는 거. 예수님의 모습은 뒷모습이 보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한쪽 어깨에 어긋맞춰 꽉 안았어요. 근데 성도의 얼굴이 이상하더라.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궁금해요. 왜 인상 쓰지? 왜? 네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는 사람은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는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 마음이 더 크셨던 거예요. 근데 왜 인상 쓸까요? 주님 너무 세게 하는 거야. 꽉 안으니까, 주님 너무 세게 하시네.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전혀 이것이 땡가 싶을 때 주님은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슬퍼하며 다가오는 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마침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례 행렬, 그 누가 봐도 악기 소리를 멈춰야 될 것 같고, 떠들며 놀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예의를 갖추고라도 여러분 숙연한 모습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장례 행렬이 이렇게 보여지면 적어도 양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되어진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내일에 대한 희망도 주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위로로 해결되지 않은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기를,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얼굴도 더 밝아지게 되기를, 모든 매사일에 한숨을 토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흥얼거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된 얘기지만 지금도 현재 중국에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시도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았던 일인데, 뭐냐면 한 8년 전인가 그때 고등학생이 새로운 핸드폰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 어느 광고를 보니까 신장을 산다는 얘기에 자기 신장을 팔았어요. 2개가 있는데 까짓 거 하나 있는데 뭐 하나 주면 되지. 그래서 그걸 팔아서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결론은 뭐냐? 대수술을 3번인가 해야 되겠고, 자기 누나는 직장 생활도 학교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고, 온 가족들은 덤벼들어서 이 아이의 몸 때문에 투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핸드폰 사겠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신장을 파는 돈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국에 뉴스가 나와서 그 사람들은 잡혔어요. 불법으로 행한 일에 의사도 잡히고 그런 일에 조선한 사람도 잡혔어요.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됐지만 그것으로도 턱이 없어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또 2 청년이 자기 신장을 팔아서 자기도 그렇게 핸드폰을 사겠다고 했다가 경찰의 검거 작전에 의해서 그들이 검거되면서 다행스럽게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면하게 됐죠.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가정은 생각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분주한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예기치 못한 불씨를 막 갖고 들어와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 가족들 건들지 말아요, 내 일이니까, 그렇게 악쓰더니 그로부터 촉발된 일들은 가족 전체에 불행한 일이 돼요. 걷잡을 수 없이 번지지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없지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야, 죽으면 다 끝날 거,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니냐? 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거, 까짓 거 애시상,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줘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주님은 이 땅에 죽은 그를 살려내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죽어버린 그 가정에 너희가 해볼 거 다 해봤지? 이런 일을 만나도 위로가 되지 않지? 이런 지경이 오기까지 사력을 다했겠지?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자식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엇을 아꼈겠나. 빚을 지고서라도 모든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내가 다 들여서라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는 모습으로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끝이라는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다고 여겨져 무릎 꿇은 사람들, 오늘 한숨을 토하며 좌절할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도와주시죠. 주님이 도와주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장례행렬이 나인성에서 나갔다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때가 마련된 것처럼 오늘도 올라왔는데 하필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건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회를 주신 건 아닌지, 이제는 운명처럼 받으려고 했고 어쩔 수 없다라고 현실을 수용하여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당신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뜻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들은 너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너의 수고의 끝이 결국은 허망하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라니, 이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기회를 갖게 하심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라는 뜻은 아닐까요? 주님이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떠났던 혼은 돌아와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생각이 하얘져 있는 그 어머니 품에 아들을 다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끝이라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 여겨지고, 끝이라고 말하는 건 끝까지 버텨냈던 우리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시작해봐라. 주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님이 조치하기 시작하는데,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사람의 마음도 어느 순간 누그러져 야복 강가의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20년 전에 자기를 속여 장자의 권한을 뺏어가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지가 받고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며 보냈던 그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수하에 들고 두목으로 행세할 때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야곱은 두려워했고 인간적 술수를 다 동원해 보지만, 그러나 그 지난날 20년 전에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들사람이었던 거친 성격의 그 에서 400명의 수하를 끄는 두목이 된 그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의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불며 씨름한 사림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이 토론 아침에 드디어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 에서를 만났는데, 놀라운 건 에서가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 형 에서가 말하기를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는 이 형아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야, 주님의 은혜로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형에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운명이라고 여겨야 될 일에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지체장애를 입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디메오는 오죽하면 바디메오일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고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디메오였어요.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희망을 갖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꿈도 품지 않은 것 같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없었을까? 어떤 누군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단순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야베스의 기도를 한때 우리는 유행처럼 그렇게 말하고 설교도 듣고 있었습니다. 난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야베스. 어머니가 고생 끝에 자식을 낳았으니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쉽게 낳을까? 그러나 그는 유독 난산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게 된 것은 고생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일이 불투명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가 풍성해지고 환경이 좋아지자 그에 대한 모든 걸 비유하기를 형제와 비유했다는 것은 곧 다른 형제들에게 늘 누가 되거나 짐이 될 것 같은 자식이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태어날 때부터 자식에게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될 것 같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 평생 짐이 될 것 같았던 자식이었던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는 걸 보면 아버지가 없는 듯하며 유복자로 태어났는지도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았던 야베스.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거나 소망적인 존재는 아니었으나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셨으니 주여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이루어줘요. 그래서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당신의 형편에 관해 누구도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신조차도 이 자리에서 한숨을 토하고 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늘어진 어깨에 힘을 주시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도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해야 될 말이겠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의미 있게 들려주는 거야. 다시 일어나거라. 청년에게 말씀하시던 청년아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다시 일어나거라. 오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확신하건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하겠지요.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네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라도 주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전혀 다르세요. 왜 하필 지금일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나도 봤다, 너 희망이 없는 걸. 나도 말했다, 너는 끝났다고. 나도 말했다,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네가 믿는 주님이 너를 살렸구나. 네가 믿는 주님이 너를 바꿔놓으셨구나. 내가 네 말을 들으면서 나도 놀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본다.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강파기를 띄웠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목적이에요. 되어진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목격되고 경험된 일을 가는 곳곳마다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패와 좌절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실패는 좌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일에 대한 거예요. 실패는 일에 대한 거예요. 좌절은 뭐예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마저도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도 마음이 훼손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실패를 자꾸 좌절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실패 이꼴 좌절이 아니에요.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만약 그가 실패는 일은 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희망과 기운이 꺾이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 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가야 될 길을 여쭤봐야 되겠다. 실패는 일에 대한 거지만 좌절은 일과 관련 없어요. 마음과 관련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의 근육을 더 키우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일은 안 됐지만 좌절은 안 하려고요. 다시, 일은 뜻대로 안 됐지만 마음은 잃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가능성이 있죠. 오늘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하는 믿음 내게 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하는 믿음 내게 하는 믿음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부정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꺼이 수긍하고 인정하세요.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아요. 오늘 주님이 이유가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